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들의 죄는 없으시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먹을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잘 수 있는 집이 필요하기도 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연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왜 다른 민족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은 대제사장, 제사장을 소유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큰 필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면 그들은 과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데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중에 특별히 이제 큰 이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제사장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이 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래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수천 년의 이 삶은 그렇게 삶이 진행되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반차를 따라 이 세워지는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이 대제사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구별하여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의 제사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주인이었죠.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불완전한 제사였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번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번 수차례 정한 절기가 될 때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어김없이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수차례 계속해서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를 지은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시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의 다른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몇 번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드린 제사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이전에 모든 세대의 죄를 사하며 예수님 동시대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며 또한 예수님 이후에 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만큼 능력이 충분한, 효력이 충분한 완전한 제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드린 그 제사는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이 드렸었던 그 모든 제사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며 더 권능이 있으며 더 효력이 있는 이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인데요. 그 예수님이 이제 누구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자신을 향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 예수님께서는 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성취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승천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에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분이신 것을 너희가 붙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는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승천하신 분이시다라는 승천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안면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뒷면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승천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러 나아갈 때도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질병에 걸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그분이 승리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말씀하냐면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제사장이 되세요. 첫 번째 측면은 2000년 전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셔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사역은 2000년 전 갈보리의 사역으로 끝났느냐? 그것은 완전하고 완성되고 충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이 완성됐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것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 흘려주셨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교만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미움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음란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시기 질투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받으십니다.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있는데,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즉시로 예수님께서 내 기도와 합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내 안에 불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기에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이에요. 내가 진실되게 기도할 때라도 내 마음 안에 어둠이 있어요. 내 마음에 더러움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불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아닌데요. 어떻게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 기도에 덧입혀서 누가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결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나약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금방 그 불신의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우리 인생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어느 성경에는 예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예수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막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인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수가 되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에게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교리가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이 진리를 선포하면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할 때 마귀의 세력들, 지옥의 세력들이 우리를 붙들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이번 주에는 제 마음 안에 어깨띠를 좀 만들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구를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앞면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뒷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이고 천당 공원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모이면 그 앞에 서서 예수를 외치며 예수를 선포하며, 제가 음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걸어서 교회로 오는데 제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가 나가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좀 높이면 좋겠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네. 아마 곧 노방에서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놈처럼 어느 날은 날짜를 정해놓고 아침부터 나와서 이 늦은 오후까지 하루 종일 광주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노래할 것이, 예수님을 전파할 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요, 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 이 진리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말미암아 내 영혼이 안식을 얻고, 내 영혼이 평강을 얻고, 내 영혼이 자유를 얻고,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고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를 주에서 자유케 하고 마귀에서 자유케 했으다. 이 감격을 내가 꽉 붙들며 얼마나 붙들었으면요, 노방에서 외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이름이 나에게 너무나 강력한 이름인 것이요, 이 이름이 나에게 너무나 존귀한 이름인 것이요, 이 이름이 나에게 너무나 소망의 이름이 된 것이에요. 당신들도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드세요. 당신들도 이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세요. 당신들도 이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병자들이 일어나게 되자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행함이 있는 참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믿어지면요, 나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순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요, 이제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죄의 유혹들의 깊이와 높이와 그 강렬함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동정.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을 잘 동정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동정심이 많은 사람은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깊이 있게 동정합니다. 그런데요, 자식이 계속해서 짜증을 낸다든지, 자식이 계속해서 불평을 한다든지, 자식이 계속해서 어긋난 길을 가기 시작할 때 부모도 그것을 동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동정하지, 자식이 노부모를 동정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아픔과 부모의 고통을 동정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슬픔과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동정이 계속해서 됩니까? 때때로 화가 나고 때때로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너 그렇게 슬퍼할래? 언제까지 그렇게 그 좌절과 실패 안에 머물러 있겠느냐? 좀 일어나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 안에 이 상담과 기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있냐면요. 어떤 사람을 상담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안에는 연약함과 그 안에는 시험거리들과 그 안에는 좌절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상담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상담을 계속하는데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상담을 해주면 이 사람이 잠시 위로를 받습니다. 잠시 마음 안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는 것 때문에 마음 안에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무너집니다. 또 좌절합니다. 또 낙심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상담자가 또 상담을 해줍니다. 상담자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상담함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해볼겠니?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좋은 것입니다. 물론 귀한 것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의 한계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담은 왜 필요하냐면요. 이 사람이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기도할 힘까지 잃어버린 것이 기도할 힘까지. 말씀을 읽어버릴 힘까지 잃어버려서 낙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나 낙담해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일으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담하고 위로하면서 그를 일으켜주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상담자보다 더 중요한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실망했어도 안 돼요. 물론 어린 신앙은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신자들에게는 사람이 위로하고 사람이 격려하는 일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심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와 싸워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으시는 모든 연약함과 싸워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정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 위로는 어떤 거냐면요,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몹시 강력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요, 사람이 주는 모든 대부분의 위로는 감상적인 것입니다. 내가 과부예요. 그래서 내가 과부의 아픔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부인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줍니까?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안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위로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로를 뛰어넘습니다. 내가 내 자식이 죽는 것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떤 사람이 자녀를 잃었어요. 그럼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강력한 것인데, 예수님의 위로는 죄를 이기신 분이시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절망 안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차원의 위로를 받냐면요, 감상적인 차원의 위로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나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어. 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어.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위로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식이 죽은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자식이 똑같이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무너진 자가 나도 똑같은 죄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가 죄 때문에 무너진 것에 대해서 네가 긍휼히 여기는데 나는 죄를 이겼으며, 그리고 너가 그 죄와 싸워 이길 힘과 능력이 있는 내가 너를 위로하는데 내가 너를 거기에서 일으켜 세워 그것을 이기게 하겠다라는 그분이 위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상당히 제가 아까 부족하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은 부활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성찬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위로는 우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예수의 위로는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식을 잃은 자가 더 이상 자식에게 잃은 것 때문에 통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자식을 잃은 자가 부활하여 수많은 자식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 그 승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하는 위로는 어떤 것이냐면요, 내 자식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 자식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으며, 그래서 많은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자보다 더 강력한 평강과 강력한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때를 따라 국민하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국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었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현재의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생명과 권능이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책감, 정죄감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그 죄책감과 정죄감을 다 이길 수 있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부어주는 그 권세와 능력과 자유와 안식과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들을 이기고 좌절의 세력들을 이기면서 싸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때때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안에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한 인생들 어둠의 터널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냐면요, 예배하면서 나가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요. 기도하면서. 참 믿음의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요,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대제사장을 보고 그 대제사장을 믿으며 그 대제사장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너무나 충분하고 너무나 완전해서 구약에 다른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했었던 것처럼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사역은 이제 그걸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기도에 덧붙여서 덧입혀서 예수님이 내 기도가 완전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기도 안에 날마다 불결함이 있습니다. 내 기도 안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셨으며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내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 기도의 향과 함께 예수의 기도의 향이 올라갑니다. 내 기도가 받을 만한 기도 되게 하며 내 고백이 하나님 받으시게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의 축복입니다. 예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듭니다. 내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신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한다는 이 진리를 믿으세요. 그러면 절망이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앙이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들의 참소가 끊어질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한 죄를 제하거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탕자일지라도 창녀일지라도 살인자일지라도 범죄자일지라도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가 계시며 제물 대신 예수가 계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으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중보자들, 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구약에 많은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지은 죄가 극악무도한 죄였지만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으며 지금도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고 있으며 나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는 그 예수의 피를 신뢰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게 했습니다. 잠수하는 귀신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의 중보기도를 드리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중보하시는 예수의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지금도 살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의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그 예수는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는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주는 내가 예수의 중보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의 간구하는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예수가 나를 살리셨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예수를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소리를 들으세요. 예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 예수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고 쉼을 얻고 권능을 얻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 진리가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는 이 진리가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주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이곳에 오시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끊어내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을 보시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를 보시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연약한 사람의 위로를 찾지 말고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인간적이고 감상적인 수준의 위로,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도 들어 또 절망하고 또 낙담하고 또 슬픔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수준의 위로가 아니라 강한 자의 위로를 받을지, 승리자가 주는 위로를 받을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위로를 얻을지어다. 그 위로는 우리를 승리자로 세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를 승리자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 예수를 붙들게 해주시고 중보자 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족 권속들과 하나님 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